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과 바리새인들 다 똑같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요한도 율법주의자예요. 사도 바울도 물론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들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의 질문이냐? 율법에 의한 질문이에요. 율법에 의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율법과 복음을 똑바로 구분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엄청난 혼돈이 옵니다. 말씀에 혼돈이 오면 믿음도 혼돈이 오는 것이고 말씀과 믿음이 혼돈이 오면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도 실존이 혼돈의 실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금식을 하셨어요. 무슨 금식이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 시작을 하기 전에 주님도 40주야를 금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40주야라고 하니까 우리 달력에 나오는 그러한 한 달 넘은 열흘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40이라고 하는 말은 자 창세기 1장에 넷째 시기를 말하는 건데 저기에 욤 레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법과 무지한 내 마음 땅이 무지한 얼굴들, 무지한 생각들, 무지한 머리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머리로 생명으로 바꿔지기 위하여 하나로 결합되기 위하여 동침하는 그 시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40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이라고 하는 동침하는 그러한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밤낮이 아니라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1장 5절에 낮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넷다섯째 시기를 밤이라고 하는 것인데 밤이라고 하는 말은 어두운 무지의 밤이 아니라 지식의 빛으로 인간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나가려고 하면 육의 속성을 잘라나가려고 하면 고난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점도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은 가셔야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욤의 시기와 이것을 깨트리는 나일라 밤이라는 시기를 바로 40
40주야라고 이렇게 한글 신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원력에 의한 40주야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자, 그렇게 금식을 하니까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배가 고팠다 그 말이에요. 번역 잘못된 겁니다. 육적으로 금식을 하니까 지금 배가 고팠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금식을 하니까 당연히 육적으로 금식은 배고프죠. 예수님은 육적 금식을 한 게 아니에요. 육적 금식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금식이라는 개념을 똑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하셨기 때문에 40주야를 금식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왜 금식을 합니까? 능력 받으려고. 무슨 능력을 받으려고? 무슨 능력을? 현상적으로 보이는 능력을. 교회가 부흥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받으려고 금식을 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 진정한 금식이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무슨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는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을 추구하지 말라고.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금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6번 금식했네. 예? 금식을 많이 할수록 영적 뭐라고 할까요? 영적 권위가 쓴다. 이렇게 봐도 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했다고 하는 말은 육적으로 배가 고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육적인 금식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육적인 금식이 아니면 무슨 금식이란 말이냐? 무슨 금식이란 말이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 66권은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잣대가 아니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다 성경 학자니 뭐니 다 성경을 연다고 그러고 주석도 쓰고 해석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만은 다 영해하는 거예요. 왜 영해입니까? 잣대가 없기 때문에. 잣대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성경 66권을 열어가는 곳은 누구냐? 한국 시부리 신학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식이 뭐냐? 히브리어로 쭌이라고 하는 거예요. 쭌. 이 쭌이라는 것은 물론 입을 덮어 씌우다. 망을 씌우는 거예요. 소가 콩밭에서 콩밭하고 풀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입을 씌우는 거예요. 아니 농촌에서 처음이 아니라 농번기 때 일을 시키려고 하면 소가 그 콩 다 뜯어먹어요. 콩밭 깔아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망을 씌고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뜯어먹지 못하게. 그렇게 입을 씌우는 게 금식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육적인 현상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단단히 묶어놓는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서 여째식이 잣대가 아니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뜻을 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그러나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적용하면 넷다섯 여째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여기는 빛이고 지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본체고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 마음 땅을 향한 계획이고 그렇다고 하면 금식은 뭐냐?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내가 배워서 배우는 거를 먹는다 그런 거고 먹은 것은 적용하는 거고 적용한 건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부지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 땅에 어둠이 불태버리면 무지가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죠.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결론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식이 뭐냐? 금식이 뭐냐? 이제 생명이 이루어진 거죠. 넷다섯 여째 시기가 다 이루어지면 생명화된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묶여졌으니까 무지는 다 소멸됐잖아요. 생명으로만 바뀌어졌죠. 이거 조금 좀 줄여주세요. 바뀌어졌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묶어놓고 그러면 또 조금만 무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들어가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지. 그거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무슨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이 무슨 보혜사 성령이야. 죄송합니다만 오줌 똥 싸는 인간은 보혜사 성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기 당하지 말라고. 영적 사기 당하지 말라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은혜 받았다고 지금. 아니 지금 뭐 낮에 춤추는데 가보세요. 그럼 정신 빠져요? 안 빠져요? 또 빠지는 거예요. 또 빠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첫째서 여째서 이 안에 생명화된 존재는 길이 다른 거예요. 잘 자리 누울 자리 갈 때가 있고 못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제멋대로 날뛰는 길을 가려가는 게 아니라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길만 걸어가야 돼. 믿습니까? 생명길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육의 생각이 기어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음식이 뭐냐? 다른 육의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생명으로 완전히 묶어서 방어막을 치는 게 그 음식이야. 이해 가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금식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무지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짐승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울타리 쳐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에 바로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막는 게. 오늘도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나의 전인격이 착고가 쳐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로 끝나면 안 돼. 나가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적용됐다고 나는 완전하다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이 스스로 경계하면서 살아야지. 죄와는 상관없는 생각으로 하면 살아가야지. 육과는 거리가면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손실보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고 육적으로는 성질을 못 견딘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손해가 나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거를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전부 문자적인 행위로다가 시작을 하고 진행하고 끝내버리고 다 내가 말씀을 지켰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뭡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이 뭡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최초의 시내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자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거는 율법이 맞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야.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앞으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복음인 하나님의 잣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열기 전까지는 예표적으로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제사장에게 가서 고백을 하면 제사장은 그 죄를, 이 사람의 죄를 짐승 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할 걸 소를 잡아 죽여서 번제를 해서 불을 태워 연기를 올림으로 그 내가 죽어야 될 걸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런
그런 행위로다가 일련에서 온 거예요. 이거 율법이라고. 그런데 그 율법은 언제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접경을 첫째서 여째시기 뭡니까? 길을 평탄케 놓는 역할을 한 게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죠? 율법의 목이 잘린 거죠? 그러면 이 목이 잘리고 무슨 목으로? 생명의 목으로 목이 다시 돋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가교 역할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들 마음 땅 안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내용을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신 것과 같이 내 마음 땅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이 세워지면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다가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영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이 몸은. 그러니까 속사람 속에 일어나는 거야. 겉사람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이 육신이 된 몸이 안 이루어져요. 뭡니까? 율법으로는 복음, 바로 첫째에서 여째식이 아니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이 복음 안에서 바로 말씀이 육신된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몸이 어떤 몸이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을 가지고 연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목숨을 생명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하늘들이라고 그러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뭐라 합니까? 생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라고 그러고 지식의 빛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인간 마음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어둠만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놓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천국은 죽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루어진 천국을 그대로 영원선상에서 영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신랑 신부예요.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한 데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 19절 보니까 거기 혼인집 손님들이 그 줄 보십시오. 혼인집 신부들이라고 손님들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벤에 후파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걸 갖다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 손님집 손님들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은 이게 지금 잔치집이구나. 그러니까 손님들이 바글바글 거리겠네. 예? 그리고 주체는 지금 누구냐? 신랑이구나. 이렇게 놓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번역한 거라고. 그러면 오늘 신랑 신부를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신랑 신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랑 되는 예수께서 오는데 나는 신부인데 신랑 되는 예수를 지금 영접하기 위해서 신부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비유예요. 그러면 신랑부터 먼저 보자 그 말이에요. 신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탄이라고 해요. 하탄, 히브리어로 하탄. 그러면 하탄인데 자, 신랑은 뭐냐? 이건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게 신랑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주는 신랑인데 그 신랑이 누굽니까?
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지금 복음 사역을 진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신랑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육신으로 와 계신 주님이 지금 와 계신 이방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 하시는 분입니까? 신랑이고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혼인집이 아니라, 혼인집은 이거는 비유에서 나오는 거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고 생명을 주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신부는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신부는 자 킬라예요. 킬라 하세요. 킬라. 이거는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뭐를 완성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네 다섯 여째 시기에 배움으로 기름 부어 어떻게 돼요? 익히고 적용함으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라. 완성된 존재가 신부예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신랑 신부가 아니라고. 남자 여자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하는 지금 결혼식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첫째서 여째 시기가 지금 혼인집이야 지금 말하자면.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을 주고 신랑이고 생명을 받아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되게 신부니까 신랑 신부가 함께 거하는 혼인집 잔치가 뭐예요? 지금 여기가 혼인집 잔치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옆에 생명의 잔치를 배설한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생명의 잔치집이에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지금 잔치집이야 지금. 먹고 마시고 나누는 데가 잔치집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신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 지금 말씀이 그 음식을 하면 되겠느냐? 예? 아니 생명을 주는 신랑이 지금 있는데 그 음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있잖아. 신랑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생명이 고갈되고 떨어지려고 하면 또 생명을 공급해주고 또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러면 무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음식을 내 마음에 무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생명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항상 존재하고 계시면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따로 금식할 필요가 없죠.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밥을 먹고 안 먹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지.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에? 신랑 되는 예수가 지금 마음 땅 안에 있으면 그런데 잘 들으세요. 금식은 어디에서 하느냐? 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서 익히고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도 열로 들어오는 거예요. 에? 이게 사람의 마음 땅이니까 이 빛이 안 들어오고 생명이 안 들어오면 이건 짐승의 속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길로 무지가 들어오는 거라고.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짐승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금식도 이 마음 땅 속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금식은 어디서 해야 돼? 네 다섯 여째 시기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뭡니까? 그냥 저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걸 명사 여성 복수라고 그래요. 이거를 문법을 만든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릅니까? 첫째서 여째 시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복수라고 하는 건 뭐냐?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목표로 있는 시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날들이 아니야. 날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실 때는 네 다섯 여섯째 신랑인데 신랑이 계실 때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그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지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아니, 생명이 없을 때 들어와요? 있을 때 들어와요? 있을 때는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자, 어둠아, 무지야, 들어와라 해보세요.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틈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야. 아니, 죄 짓는 것도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죄악의 나락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내가 죄악의 나락에 빠졌다는 말은 뭡니까? 잠시 잠깐 동안 내 마음 땅 속에 어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악의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빛 가운데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는 그런 나락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나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니까 절대로 죄악의 나락에 안 빠진다.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빛이 누출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둠이 기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잠시 잠깐, 순간적이란 말이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생명, 신랑되는 생명을 공급하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계신 안에 있어서는 네 따선 여째식이 막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99%지. 1%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세상 살아갈 때는 예수 없어. 내가 언제 예수 믿은 사람이었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무제한으로 들어오는 거야, 어둠이. 이게 생각이 그냥 그 뭡니까? 그냥 뭡니까? 태풍 마냥 몰아치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자리를 정착해 계시면 금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면 다음 얘기에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20절 말씀을 지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신랑 되시는 예수가 네 따선 여째 주로 함께 계실 때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나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이죠. 조건은 뭐냐? 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랬어요. 빼앗길 날. 여러분들이 빼앗긴다는 데 줄구세요. 빼앗기는 날도 줄구세야 돼요. 날도. 날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게 히브리어를 쓰면은 얌밈이에요. 이거 시기들이에요. 시기들. 이거 한 시기가 욤 아닙니까? 욤. 이거의 복수예요. 복수. 욤. 이거의 복수니까 시기들인데 무슨 시기들이냐? 네 따선 여째 시기의 목표로 있는 시기들이에요. 근데 그냥 날로 해놓은 거야. 날로. 네? 그러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 신랑을 왜 뺏겨? 신랑을 왜 뺏기냐고. 이게 물건이야? 아니, 신랑이 물건입니까? 그냥 뺏기면 가고, 내가 가지면 갖고, 그냥 누가 뺏어가면 뺏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라카우에 라카우. 취하다. 취하다인데 이게 호프아래이기 때문에 루카우가 되는 거예요. 뭐 못하게 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생명 속으로 들어가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와 계실 때는
실존으로 와 계셨지만 육체의 몸을 벗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안 계시잖아요. 본체 자리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왜 오셨습니까?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기 위하여 인간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실천하시고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체의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 하나님 본체의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 뺏기는 게 아니라 생명 속으로 들어가서 이 길은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게 어디예요?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 본체, 하나님 본체로 가신 거예요.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시냐고요? 네, 하나님 본체로 가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본체로. 그러면서 누굴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이거를 직접 몸소 행하심으로 이 길이 사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본체로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뭘 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신 거를 어떻게 돼요? 직접 한 시기를 익혀가는 데 있어서 삐뚤어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는 책망하고 때리고,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하는 거예요. 때려서 싸매주고, 때리기만 하면 안 되죠. 두들겨 패고서는 어떻게 돼요? 위로시켜주는 거야. 야, 그거 그러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다가 얻어 터졌느냐? 왜 좁은 길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넓은 길로 갔느냐? 그래서 왜 매맞을 짓을 해가지고 얻어 터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해줘요? 보혜사 성령이 하는 거예요. 때리고 위로시켜주는 거야. 위로시켜줘야 살지. 때리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 왜 하나님이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얻어 터질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요, 목사가, 저는 45살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뭐 30살 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나이에 무슨 신학교를 들어가냐고. 내가 미쳤습니까 지금? 내가 신학을 안 들어가면 첫째에서 여섯째씩이 이 잣대를 누가 논리적인 체계를 써서 말씀을 저기에서 선포할 사람이 누구야 지금? 안 나왔잖아요 지금. 내가 아니면 없잖아요. 이게 늦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보셔야지. 사람의 시간을 가지고 늙어가지고 뭘 신학교를 들어가냐고. 늙었어요 내가? 아유, 지난 금요일날 종로 5가에 갔는데, 아니 어느 목사님을 만나 갔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을 뭐 내면으로 한다고 그런 자리에 난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양반이, 친구 그 목사님이 히브리 신학 학장님이라고 그러니까 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시간은 15분만 하래요. 나 이거 안 한다고. 15분이면 15분 동안 무슨 말씀을 전해요? 말 한마디 하고 남은 게 15분이야. 그래가지고 말씀을 진행하고 나는데, 전부 다 그냥 째리만 봐. 은혜 받을 모습이 전혀 없어. 내면으로 말씀을 주고받는 자리라는데 은혜가 전혀 받지를 못하더라고. 내가 교도소 가서 설교했더니 다 졸고 있더라. 그 얘기까지 내가 했어. 소리를 막 질렀더니 딱 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서 소리 지르니까 기분 나쁘냐고. 젊은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기분 나쁘냐고. 그러고서 뭐라고 그랬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78인데. 그랬더니 어머 그러더라고. 28살이 와서 저런 줄 알았던 모양이야. 소리 지른 줄 알았던 모양이야. 어머 그러더라고. 그 석윤석이 이름 아니니까 모른대. 왜 내가 이름 있는 사람인데 내 이름을 모르냐고. 그때 회장님은 안다는 거면 나는 안 돼요. 거기 회장님이 있는데. 유튜브에 석윤석이를 쳐보라고.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내가. 아니 날 모른다니까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 내용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거기서 이 몇 분이 말씀하는 걸 내가 들은 다음에 거기 섰거든. 응?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은 걸 얘기하는데 노뱀이 예수다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고. 참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생명이 무슨 참 생명이 있고 거짓 생명이 있냐? 노뱀이 왜 예수라는 거를 그렇게 막연하게 근거 없이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노뱀이 되어야 되느냐? 그 노뱀이 바로 누구냐? 선악과를 따서 먹게 해준 뱀이 노뱀이야. 예수님도 나도 노뱀이 돼야 돼 그랬잖아요. 이걸 증거해 줘야지. 막연하게 예수가 못뱀이다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그럼 한글끼리 쪼끼 맞춰서 한 소리예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딱 째려보는 거지. 째리려면 째리라고 해야. 에? 내가 틀린 말을 해놔 째려보지. 믿어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때에 뭡니까? 여기 저 한글 신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20절에 어디야? 그렇지.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응?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뺏기는 게 아니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본체의 자리로 가 계실 그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 땅 안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체의 자리로 가 계시는 거야. 말씀의 자리로. 예? 그러면 신랑이 본체 자리로 계시면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비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때 당시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강론 받았잖아. 교훈 받았고. 이제는 배워야 되는 게 따로.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그 날이 아니에요. 요거 4, 5, 6째 시기의 목표로 있는 시기들로 금식을 해야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가르침을 받을 때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본체를 가 계시니까 이제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배워서 이걸로 기름 부어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익혀야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를 죽였으면, 자, 요거 하나를 지켰단 말이죠. 이 기후 적용해서 지켰으면 요거를 금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금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개마냥 토했다가 또 먹고 토했다가 또 먹고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지었다 회개하고 이 반복하는 거야. 압니까 이제? 죄를 안 지었던 죄락도 4, 5, 시기 첫째 시기에 말씀을 적용해서 무지를 죽였으면 여기다가 딱 금식을 해서 울타리를 쳐놔야지. 그래 육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켜나가면서 또 달째 시기로 나가는 거고, 그럼 달째 시기까지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했으면 거기 또 울타리 쳐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는 거야. 예? 안 하면 또 통을 또 먹게 되는 거야.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거라고. 그래서 그 날에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말씀의 본체 자리로 가시는 시기들이 오는데 그때는 바로 4, 5 시기로 금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요.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으시되 말씀이 육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고 본체 자리로 가 계실 때는 너희들은 금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금식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이 밥을 안 먹고 육적인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냐? 아니죠.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안 먹고 금식을 해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받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어딘데? 영계야 영계. 영권이야 영권. 혈과 육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실컷 잡수시오. 잡수시라고. 뭐만 지켜야 돼? 마음 땅 속으로 들어오는 이 정신세계 속에 들어오는
이러한 육의 속성들을 배척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할렐루야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요. 40일 금식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평생에 금식을요 3일밖에 못 해봤어요. 그리고 아침 금식은 20일 했구만. 20일. 3일 금식을 하고 뭘 했습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솔직하게 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 나면서부터 목사가 아니잖아요. 나도 술, 담배 하던 사람이라고. 아니,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아, 솔직해야지. 먹었다고 그래야지. 왜, 뭐, 아는 척, 거룩한 척 그래. 이걸 해결하고 신학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를 3일간 금식하고 해결한 거예요. 딱 끊었다고, 딱 끊었다고. 이게 능력 아니에요? 아유, 그게 뭐 능력이냐 그런 거 같아요? 딱 끊고 들어간 거예요. 딱 끊고 들어갔다고. 3일간 금식하고. 그러면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엔 뭡니까? 이 계시의 비밀을 내가 열었다고 봅니까? 아니죠. 금식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야. 육적인 금식과는 관계가 없어요. 영의 금식을 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만을 온전히 생각만에 올인, 완전히 내 생각 전체가 인격이 다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게 금식이야. 금식할 때 열리는 거예요. 네? 계룡산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상식한다고 이 말씀 열어주시는 거 아니야. 나의 전인격, 전생각, 전 사상이 말씀 속에 완전히 몰입될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를 100살 넘기게 거기서 그러다 104살인가 1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아니 난 100살까지만 살게 해주시면 돼요. 그동안의 이 말씀을 완전히 정립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금식에 대해서 똑바르게 개념 정리를 하시고 쓸데없이 육의 금식 가지고 아우성치지 마세요. 영의 금식을 해야 돼. 영적 금식을 해야 돼. 내면의 금식을 해야 돼. 예? 이 금식을 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인격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여기 4, 5, 시로 금식을 하려고 하면 신부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이루어진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이루어진 자. 그러니까 무지가 죽어야 하늘이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자라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 육적으로 신랑 신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찬송가의 신랑 신부 뭐 영접할 때 그건 다 육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찬송가에 가사 고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대로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바꿔서 부르시라고. 응? 머릿속에 바꿔가면서 쓱 찬송 부르시면 돼요. 그까지 시비 걸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 예?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이거 말씀 안 드렸네. 난 꺼내려고 했네. 죄송합니다. 이거 짚고 해야지 헷갈리네 자꾸만. 말씀에 열중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네 이건 세운 자들이에요. 세웠다. 지었다. 집을 짓듯 지웠다. 이거는 후파예요. 후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부방이에요. 아까 신부 키라 신부방이 뭐냐? 깨끗하게 하는 게 신부방이에요. 뭐가 깨끗해? 예? 소독하고 무슨 방청송골 얘기하는 게 아니지.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금식된 상태가 깨끗한 신부방이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첫째서 여째시로 생명을 여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시 생명이 여는 건 뭡니까? 여기도 생명, 넷다섯 생명이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그 생명을 여는 거예요. 열어서 깨끗하게 하는 신부방을 세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부방을
신랑이 있을 때는 생명을 주는 신랑이 있을 때는 신부방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주님이 번째 자리로 가실 때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말씀으로 네 다섯 여치를 적용해서 육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식을 해서 깨끗한 신부방이 이루어져야 주님을 만나는 거지.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신부가 영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영적 금식, 육적 금식은 필요 없습니다. 영적 금식만을 하는 분들이 되어서 온전한 신부의 자격이 이루어져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아무 때 오시든 문만 열어드려 한 몸으로 결합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